출애굽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바로의 항복을 받아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15장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의 15장 끝부분에 해당되는데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 되는 날, 홍해를 건너서 사흘째 되는 날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들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이 방해하는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 이면에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네 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 장모, 열병에 걸렸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그냥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 응답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 엄마 한나처럼 아주 조그만 소리로 입이 들썩거릴 정도로 그런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받게 되는 그러한 기도, 또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소리도 안 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릴 때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방해를 받게 되는 요소들은 첫 번째는 고통이 내게 임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모세의 지도하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정확히 계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석하는 주경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 위의 사람들을 다 합치면, 다시 말해서 아이들, 여자분들, 뭐 이렇게 노인분들 이렇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단 한 사람, 모세였죠. 이처럼 단일 지도 체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200만 명을 이끌고 가야 하는 이 모세 한 사람,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지금도 어떤 길로 되어 있느냐, 황량한 사막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길이 잘 갖춰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교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황량한 사막이었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에 그들에게 닥친 것은 고통이 겹치게 됩니다. 마실 물도 없지, 몸은 피곤하지, 황량한 그 사막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근수근하고 아웅 서로에게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무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승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고통과 실패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응답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기도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어요. 이 원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원망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원망하라는 이 말 뜻은 불평하다와 수군거리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그것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가 된다. 민수기 14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전에 14장 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2절에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 가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 결말은 결국 아론과 모세를 원망한 것이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하나님과 다투. 그 원망이 더욱더욱 자라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요 모세를 공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비아냥대고 비난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지는 결과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원망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원망으로 인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물을 자단에 드리다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기에 너희는 먼저 너희의 불편한 그 원망거리를 다 해소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으로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고통이 오는 요인이 있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기도는 무엇일까? 아까 기도했던 그 네 가지 중에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이 말은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속에 소리내다, 소리 높이다, 바라다, 소리 지르다, 소리치다 라는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들은 92회에 걸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부르짖다라는 말은 무려 248회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쳐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마다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했던 그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굳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거나 부르짖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런 통성기도가 있고 소리 없이 드리는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 더 간절해지죠. 목 놓아 부르짖는 그 기도에 사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얼마나 그 심령이 상회하고 통회할까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소리내어 찬송도 소리내어 불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설교도 소리내어 전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음악들, 이것도 다 소리로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고 있는 이 소리는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듯이 이렇게 또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 이 부르짖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도 소리쳐 주님을 불렀습니다. 귀신 들렸던 딸을 둔 가나안 여인도 소리쳐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그 심령에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들의 안타까운 심령, 우리 주님은 결코 그것을 애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도 애면하지 하시고 직접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찬송도, 기도도, 성경도 소리내어 부르고 또 기도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가보면 2절과 3절에 33장에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라고 얘기해요. 일을 행하시는, 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도 행하시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루신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을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분명히 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는 순종을 통하여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들었던 이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사라졌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했던 이 백성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썩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꺾어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제멋대로 행동했거나 다른 나무를 던졌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기사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나무 자체에 썩은 물을 고치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가 썩은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 썩은 물이 고쳐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메튜엘이라는 주역자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다. 또 케인이나 델리츠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는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과 질서를 치유하고 복된 세계로 변화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명령대로 순복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아멘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널 때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 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냐고, 그들이 언제쯤 갈라지냐고, 또 갈라진 그 바다는 갯벌이 아니었냐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문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으로 하다밤으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니들이 뭘 할 줄 안다고 니들이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의 소리, 너의 경험을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강이 어떻게 갈라질지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앞장섰던 그 제사장들이 그 강물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그 강물이 갈라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쫓아가므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구원을 보고 믿고 따르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터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들이 여러분들이 목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물이 달아졌다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나일강의 그 푸른 물, 맑은 물을 핏물로 변하게 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국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나일강을 핏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 나일강은 저 이집트의 킬리만자로라는 그 산에서부터 눈 녹은 그 물이 흘러서 강수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도 맑은 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에 나일강은 음료수로 사용하는 맑은 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던 그 명령대로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썩어진 그 물을 맑은 단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귀는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마귀는 망하기는 하지만 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드시지만 마귀는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썩은 물을 또 썩은 인생을 맑은 물로 만드시고 또 다시 살아가게 되는 생명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마귀는 더욱더 썩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쓴 물을 단물로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쓴 인생이요, 여러분의 쓴 가정이요, 여러분의 실패로 여러분이 있었다 그런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단물, 또 살아나는 생명,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흥하게 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치료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알게 모르게 좀 육신의 어려움을 인하여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걱정, 어려움, 불편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애국 사람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분명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치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어려운 병 중에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27절에 보면 그들의 엘림의 이름이 거기 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엘린이라는 것은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황량한 사막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그들의 여름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 엘린이라는 큰 나무 가운데 물이 있어 곳에서 장막을 쳐서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쉼터였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 바로 오아시스 곁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 중에 원망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 말씀처럼 엘린 그 나무와 70주가 서 있는 종려나무 곁에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늘로 쉼을 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